5장 말씀 통하여서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샬롬을 인사하시죠.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무척 무더운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을 함께 뵈니 참 좋습니다. 7월 마지막 주이고요. 이제 곧 8월이 시작됩니다. 우리 행복한 여름 계절, 승리하는 여름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 학교가 이제 유초등부 또 유치부가 성경학교, 우리 유초등부는 금토로, 또 유치부는 어제와 오늘 성경학교를 진행했고요. 이제 성경학교 잘 마쳐졌습니다. 우리 교사분들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 여전도 회원들까지 함께 모두가 함께 동행해 주셔서 너무 귀하고 복되게 마쳤고요. 다음 주에 실시되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요. 네, 오늘 함께 이사야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라는 이사야의 시인데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제가 올 여름 좀 될 때 넷플릭스로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교섭이란 영화인데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거의 없으시죠? 영화 볼 여유가 거의 없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올 초에 개봉한 영화인데 생각만큼 이제 영화가 흥행을 못 해가지고 금방 이제 OTT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1월 정도 개봉했었고 유명한 그 황정민 또 뭐 이렇게 현빈 뭐 잘생기고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많이 나왔지만 예를 들어 영화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죠. 이 정도 투자했으면 이 정도 벌어야 된다. 한 300만 정도 돼야 손익분기점이 넘는다고 하는데 100만 좀 넘은 영화로 흥행을 잘 실패했던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실은 실화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죠. 2007년도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에 아프간 탈레반에 의해서 선교 단체가 이렇게 이제 피랍되는 사건이 있었고 2명 정도가 이제 거기서 살해되고 나머지 인원들이 이제 국가의 여러 노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무사하게 귀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실은 군대에서도 어떻게 얘네들을 데려올 것인가 막 계획도 하기도 했고 마침 잘 교섭을 해서 이렇게 데려오게 된 이야기를 영화로 이제 그려주고 있는데 실은 그 당시에는 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을 이렇게 데려오는 과정에서 실은 돈도 들었고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실은 위험하기도 했고요. 그 속에서 많은 여론은 걔들 왜 구해주냐였습니다. 실은 왜냐하면 당시 아프간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 왜냐하면 미국과의 어떤 전쟁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9.11 테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탈레반과 미국 관계가 굉장히 좋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탈레반의 어떤 공격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가지 말라라고 국가에서도 외교부에서 지금 좀 걔네들이 심상치 않다,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행 위험 국가로 이렇게 지정해 놓은 상황이었는데 왜 굳이 가지 말라는 데 가가지고 그렇게 위험한 꼴을 당했냐. 그래서 걔들 구해오려고 우리 세금 쓰지 마라 이런 여론들이 많았고요. 그거 위험하다, 괜히 우리 생태 같은 우리 아들들 군대 보내지 마라, 또 돈 쓰지 마라, 뭐 이런 여론들이 주로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선교, 그들의 방문을 굉장히 욕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올해 그 영화가 왜 나왔는지 그 타이밍이 왜 올해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그 영화에 대한 여론 또한 그 선교에 비난했던 그것처럼 인기도 없었고 여전히 반응이 좀 싸늘한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영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들이 왜 그곳에 갔을까? 제가 뭐 그 교회나 그 선교 단체를 옹호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실은 그 단체가 많은 사람들이 해서 야 걔들 차라리 죽어도 싸 그런 말을 들을 만큼의 대단한 큰 문제가 있었나? 실은 우리가 그들이 뭐 예를 들면 외교적인 문제 여러 가지 마찰들을 잘못했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로 죽어마땅한 사람들인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저희는 과연 무엇일까? 그냥 키보드 워리어 악플러들의 이야기일까? 실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가끔요, 뭐 기독교가 비판받아야 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가끔 막 불상을 훼손한다든지 저기 뭐 앙코르와트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빙글빙글 돌면서 주님 이 불교의 악한 세력들은 다 물러가고 기독교 나라가 세워지게 하오 주옵소서 막 이렇게 동남아 선교하면서 하는 기독교의 좀 과격한 좀 이렇게 그 보수적인 이런 이들의 어떤 선교 양태를 보면서 야 이런 것들은 참 문제지.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비난을 받아야 해도 마땅하죠.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문제를 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이 서구의 어떤 우리는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으로서 우리는 좀 그들보다 우월하다. 옛날에 이 서구 세력이 뭐 아메리카를 정복한다든지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를 정복하면서 그때 신앙이 같이 들어갔죠. 그러면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력으로 그들을 개화시키고 그들에게 문명을 전달하고 한다는 명목하에
선교가 어떤 침략 전쟁의 도구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실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40년 정도 됐는데 그때도 실은 비슷했어요. 너무 귀하죠. 미국의 선교사들, 또 캐나다의 선교사들, 또 이런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독교 교회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너무 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실은 그 속에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 동양의 조선이란 나라, 여기에 사람들은 어차피 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실은 신앙 수준도 아주 밑바닥인데 그들에게 더 뭔가 우월한 조금 더 고차원적인 이야기는 해도 어차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또 어른들에게도 우리가 유치원생 가르치듯이 또 유초등부 아이들 가르치듯이 성경을 그 정도만 가르치자. 더 높은 어떤 지식이라든지 더 높은 신학적인 이야기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조선신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또 교회 신학교들을 세워도 뭔가 더 뭐랄까요? 더 성경을 연구하고 더 깊이 있는 학문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교의 기조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실은 이렇게 어느 나라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할 때에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우월하고 우리는 가르쳐주는 입장에서 선교를 한다. 이런 것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약간 무시하거나 비하하거나 하는 모습도 있어요. 지금도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그때와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그 민족을 존중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협력해서 그들의 리더들을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자 싶은 얘기는 이런 거죠. 그렇게 그곳에 간 그 선교사들이, 선교단이 물론 남들에게 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실은 그 전부터도 그쪽 국가에 연결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기독교적인 우월주의를 품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순수한 어떤 의료봉사, 실은 그들 주는 의료봉사였습니다. 아프간의 병든 이웃들을 치료하고 실은 고달픈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주는 일들을 계속 해왔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프간 이슬람 교도들도 기독교 신자뿐만이 아니라 이슬람 교도들도 그들의 어떤 의료봉사에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었고 그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실은 위험한 상황임을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던 것이었어요. 현지에 협력해서 도와줬던 인원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 자체가 무조건 비판받아 마땅한 일들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곳에 납치됐던 21명의 생명이 구출되는 것, 실은 많은 사람들은 야, 왜 살려줘? 죽어 마땅해. 실은 죽어도 괜찮아. 선교하러 갔다면서 목숨 걸고 선교한다면서 그거 오히려 잘된 일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종교가 가장 중요한 일은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뤄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남의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남의 생명, 다른 이들의 생명을 잃는 것, 남의 아이의 생명을 과연 귀하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나의 아이의 감기가 더 중요한가? 물론 실은 내 아이의 감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이 아이가 어떻게 뭐 헐벗든 굶든 매맞든 실은 그렇게 아무도 돌보지 못해서 죽어가든 실은 마음은 아프지만 관심 잘 없습니다. 그냥 내 아이가 좀 열이 나네, 조금 어디 다쳤네, 여기에 더 마음이 아프고 더 쓰이죠. 실은 이런 것처럼 나와 다른 일을 구별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가족주의나 혈연주의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우리는 북한을 증오하고요. 우리는 지금 배불러 이거 어떡하지? 뭐 소화제 먹고 맨날 토하는 약을 먹어가면서도 남의 배고픔에는 실은 무관심한 채 살아갑니다. 여전히 모든 이의 생명보다는 실은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내 지역만, 내 이념만, 내 종교만, 내 교회만 얽매여 있습니다. 실은 한국 교회가 욕먹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개교회주의이고요. 그 개교회주의는 바로 지독한 자기중심주의입니다. 한국 교회가 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자기중심주의, 이 개교회주의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내 마음속에 있는 지독한 탐욕과 실은 지독한 이기심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없애고 어떻게 정화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우리 마음의 밭은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고요. 창세기 1장에 나온 것처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우리의 마음밭, 그것을 포도원의 비유로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절 보실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우리 마음밭을 포도원으로 노래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흑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을 귀한 포도원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포도원은 무엇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까?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이 있죠. 포도 열매를 왜 맺습니까?
포도 열매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기쁨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술틀도 만들었대요. 포도주를 내어서 포도주를 통해서 축제를 벌여서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전하기 위한 것이 포도원의 목적입니다. 이 포도원을 뒤에 보니까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 지어주셨습니다. 그냥 포도원이 아니고요, 아주 기름진 산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지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우리에게 그냥 거친 들이 아니라 땅을 파고 돌도 제하고 거기에 대충 심은 것이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우리 마음밭에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주셨습니다. 때마다 비를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더할 나위 없는 말씀도 소망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주를 맺어서 포도를 겨두고 포도를 통해서 좋은 포도주를 통하여서 평화의 축제를 벌이라고 우리에게 술틀도 마련하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그것으로 위로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기며 살면 되는데, 그런데 웬일입니까? 오늘 2절 말씀이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4절 전반부 볼까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나님은 내가 다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뭘 더하겠니?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내가 포도원을 위해서 땅도 파고 돌도 고르고 거기다가 거름도 주고 해도 주고 비도 주고 최선을 다하고, 거기다 또 혹시나 다른 이들이 뺏어갈까봐 침략할까봐 또 동물들이 와서 해할까봐 망대를 세워서 지키고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도대체 뭘 더 하랴. 그런데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민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들포도는요, 가끔 포도가 아니라 들에서 그냥 막 자라는 포도입니다. 굉장히 산에서 들에서 저절로 나는 작고 아주 보통 좋은 포도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도 좀 해줘야 되고요, 실은 거름도 줘야 되고요, 그렇게 잘 관리를 해야죠. 나무가 잘 이렇게 맺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걸칠 수 있도록 이렇게 망도 해줘야 되고, 실은 포도원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들포도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막 자라죠. 그리고 너무 많이 열매를 맺히다 보니까 알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고 맛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 농부이신 하나님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름진 땅에는 기름진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아주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당연히 극상품의 포도가 나와야 합니다. 좋은 나무를 심었으면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름진 땅을 주었지만 사람들은 기름진 땅에서 열매를 맺기보다는 기름진 땅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을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소중한 소망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형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가? 우리들은 과연 귀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악마같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 되지도 않은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을 그렇게 해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고통을 줍니다. 잘 살라고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그 가정 안에서 정말 서로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합니다. 포도는 성경 속에서 축제로 표현되어지는데, 축제를 이야기할 때 늘 포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축제의 가정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남편과 아내가 늘 부모와 자식이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늘 그렇게 축제는커녕 매일매일 본격적으로 싸우죠. 왜 이렇게 싸우는가? 민족과 민족끼리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라고 하나님 지구를 주셨지만 서로 안 다투는 날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들을 끝도 없이 만들어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은 작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이념이 다르다고,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그렇게 싸워갑니다. 과연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톨스토이가 재난의 원인이라는 작은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담 하나를 두고 두 집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아주 사이좋게 지냈는데 어느 날 한쪽 집에 있는 암탉이 담을 넘어가서 옆집에다가 알을 낳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쪽 집 아이가, 닭의 원래 주인 아이가 계란 우리 집 닭이 낳은 알이니까 줘. 근데 그 집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너네 집 닭이 왔다 그냥 갔어. 여기 이 닭알은 우리 집 닭이 낳은 알이야. 그렇게 막 싸웠어요. 그러니까 둘이 옥신각신 싸웁니다. 실은 별것도 아닌데 싸우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 애들 싸움이 집안 싸움 된다고 엄마들끼리 나서가지고 야 그런 걸로 뭐라고 하냐 이런 걸 싸우기 시작합니다.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빠들까지 등장해가지고 이제 같이 싸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우리를 도둑놈으로 알아?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결국에는 한 집 아버지가 홧김에 반대집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불이 우리 집에도 옮겨 붙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집이, 양쪽 집이 다 불타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양쪽 집안 사람들은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라고 한탄을 합니다. 여기는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실은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사람의 마음속에 자꾸만 우리는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충분히 아껴줄 수 있고, 충분히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축제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상처 주고, 왜 이렇게 아파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뺏지 못해서 못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진 땅을 주셨고, 거기에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주셨는데, 한껏 기대에 부풀어서 주님은 열매를 맺고자 하셨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들포도 같은 아주 시고 맛없고 고통스러운 열매만 맺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상품 포도를 거두어서 축제의 가정을 만들라고 허락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 들포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 서로의 탓만 하고 있을까? 왜 원망하고 있을까? 같은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도 같은 말씀을 받음에도 누구는 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데 왜 나는 과연 열매를 그렇게 못 맺고 있을까? 몇 날 몇 년을 그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도 나는 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할까? 똑같은 시냇물이 흘러가지만 그 시냇물을 먹고 많은 사람이 기쁨 되는 젖을 내는 젖소도 있고요. 그 물을 먹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독사들도 있습니다. 물이 문제입니까? 실은 물은 문제가 아니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7절 보시면 하나님은 정의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포악했고 그들은 매일매일 부르짖었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고, 왜 이렇게 우리는 불평등하냐고 화를 내며 그렇게 부르짖고만 있었습니다. 나라의 패망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우리들의 가정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울타리는 과연 튼튼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과연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찔레와 가시같이 우리들의 말 속에는 그렇게 서로 상처 주는 말들만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주어졌지만 말씀의 은총을 누리지 못한 채 내 욕심 따라만 살 때 우리는 결국 신포도 들포도밖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 마음 밭에, 우리의 마음의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가 심겨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귀한 상품인 극상품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는가? 나는 귀한 열매를 맺을 만한 충분히 좋은 나무가 심겨져 있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나는 뭐 어차피 그런 존재니까 이런 생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나무를 심어주셨습니다.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죠. 극상품 포도나무 우리 마음밭에 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하나님의 귀한 딸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좋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난 대충 살아도 돼. 난 대충 열매를 맺지 않아도 돼. 나는 뭐 맛없는 열매를 맺어도 괜찮은 인생이야. 이런 생각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출발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밭을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 주고 계신데 내가 귀한 그런 밭을 귀한 열매 맺는 데 쓰고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군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비스나무 교회라는 귀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으며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가, 내가 평생을 두고 못 만날 귀한 존재들을 이 안에서 만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또 좋은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 틀을 만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 삶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나님의 기대가 내 안에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들포도를 출소할 수 없습니다. 좋은 포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말씀에 같이 만나고 있는 성도들의 교우들의 소중한 가치들,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인 그 가치를 내가 소중히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좋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아침에, 주일 아침에 나는 과연 어떤 포도를 맺을 것인가? 나는 최상품의 포도를 내고 그것으로 정말 아름답게 귀한 포도주를 빚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최상의 포도를 풍성히 수확하여 그것을 풍성히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